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신앙의 핵심, 우리가 지난주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를 있게 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15장을 열면서 이 부활은 우리의 공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역사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증인으로 있었고 그리고 또한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 이런 역사적 증인들이 있었다. 나 역시도 그 증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일종의 그냥 주님의 부활 이러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 부활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셔야 했고 그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비참하고 처참한 이 죄악된 인생들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일이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부활신앙이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부활신앙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실제화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게 믿음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가 보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너희들에게 그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너희들 역시도 이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될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가 하면 몸은 악한 것이고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육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육이 한 번 쓰고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끝나야지 이걸 다시 부활해서 또 쓴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겨우 육신의 감옥으로부터 겨우 자유를 얻어서 죽게 된 것인데 다시 육신의 감옥으로 영혼이 되돌아오는 일을 그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그들이 가졌던 그런 신앙적인 내용이었죠. 따라서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부활을 통해 새로운 뭔가 재결합하는 것은 그들은 다시 자유를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에 이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누구의 부활도 없는 거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결과로까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흔들리게 되는, 이게 뭐 교회라고 하지만, 신자들이 모였다고 말하지만 이 실제적으로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가정법을 사용해서 여기서 이 부활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 이랬습니다. 이게 14절을 근거해서 하는 말인데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겠지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끝! 이렇게 됐다면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끝! 그러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죄 용서받은 영혼이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결과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멋지게 건설해 주셨어. 천국에 멋지게 건설을 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어야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굽니까? 부활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새 생명을 얻을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것,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핵심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그런 믿음을 가진 것도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이 부활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15절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누가요?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고 열심히 증거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나는 지금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런 말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전하는 성도들은 모두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기꾼들 아니십니까? 아닙니까? 확실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활을 안 전하는 사람들은 전 사기 안 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전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기꾼이 아니란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런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그러면 부활과 내세를 표현해 주고 있는 교회인가? 그러니까 교회를 딱 보면 천국이 딱 보여.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천국의 백성 같아. 그리고 교회를 딱 보면 나도 천국을 가고 싶어져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가 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정도 교회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 가운데 그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는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교회를 왜 기업이라고 표현할까요? 물론 교회가 커지다 보면 교회를 체계적으로 그것을 뭔가를 진행하려다 보면 그런 기계적인 조직적 체계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과 목표는 천상이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왜 기업처럼 느끼고 보고 있는가 하면 저들이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을 꾸려내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뭔가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교회인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1999년 12월 28일에 휴거 했었잖아요. 휴거 한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이장님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장님을 따라가다가 다 개천에 빠지고 막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장님 씨가 이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막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휴거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당연히 안 일어나지. 거짓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카메라들이 뭐 전 세계 카메라들이 다 정말 휴거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막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전 세계적인 실망이 일어났죠. 휴거가 안 일어났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장님 씨가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됐는데 구속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택수색을 하잖아요. 가택수색을 하면서 봤더니 침대 밑에서 엄청난 돈다발이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거 못 보셨구나. 난 그거 봤는데. 그러니까 침대 밑에 그 매트리스 밑에 그냥 돈다발로 쫙 깔려 있는 거야. 돈다발로. 예. 그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그게 얼마 정도가 될까? 상당한 금액이죠. 여러분 그게 뭘 증명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안 일어날 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일어날 줄 알았다면 그가 그렇게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예? 이 주님께서 10월 28일 날 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올해 2024년도 10월 28일에 12월 28일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있는 거 다 써야죠. 예. 왜?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게 뭐가 필요해?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보여진 건 뭐예요? 돈을 꿍쳐놨다는 거야. 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결국은 내가 다시 이 돈을 가지고 써야 할 그런 기회가 올 거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천상을, 부활을, 이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돈으로 휴거를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돈으로 부활을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교회의 이미지 속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마치 금자탑을 쌓듯이 뭔가를 쌓아가는 모습들이 천국을 쌓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상에 뭔가를 쌓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 성도들이 비춰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점이죠. 어떻습니까? 저도 혹시 그렇게 보일까 두렵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보일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16절을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누구의 부활도 없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아까 13절에 말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죽만 남는 거예요. 거죽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미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 됐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벌써 냄새가 났다. 이렇게 되죠. 벌써 냄새가 났다. 그러니까 죽은 거 확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제 썩은 사람이, 썩어져가는 사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나는 이 일, 너희가 이거 믿니? 이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니? 그러면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자, 그게 뭐예요? 바로 그 영광이 바로 죽었던 자가 뭐 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성도의 부활도 당연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오게 된 모든 성도들, 그 이전의 모든 성도들까지도 이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들이 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17절의 말씀을 근거한 것인데요. 우리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상상해 보셨어요? 근데 요즘에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좀 안 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다고 보여요. 자, 부활신앙은 우리가 사실은 부활하느냐 부활하지 않느냐 이것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부활신앙에 갑자기 점프돼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듯이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뭘 하셨어요? 먼저 오셨죠.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또한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방향과 길을 여셨죠. 이것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바로 점프돼서 가는 바가 없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결되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과정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의 사역으로 죽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속죄의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따르면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림자. 뭐에 대한 그림자? 실체가 나타날 것에 대한 그림자.
구약의 속죄의 제사는 누구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한 그림자죠.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임방과 문설주에 딱 바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겨지어 우리가 죽음으로 멸망될 것에 대하여서 먼저는 해결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가리켜서 영원한 제사다, 이렇게 해요. 영원한 제사.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 매번 드려야 되는 제사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드려진 제사는 한 번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는 그런 제사라는, 영원한 제사다. 자,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할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거죠.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종교를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나약한 인간을 어떻게든 조금 더 세워보고 강해지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고 종교를 만든 것이다. 이게 사회주의적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 다른 종교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지극정성을 들여서, 신에게 지극정성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켜서 이 세상에서 만족할 만한 것을 얻어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만일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세상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인데, 이 세상에 만족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만족함 없이 이 영원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참고 견뎌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뭡니까? 부활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현실적인 것은 뭐예요? 때로는 희생시키고 때로는 포기하면서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함에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생의 자랑을 위한 신앙이 아닌 내세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슨 가치로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헛된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낡아질 것이고, 이 세상은 썩어질 것이고, 흑암 속에 있을 것이고, 죄를 따르는 것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은 거룩과 생명을 쫓지 않는 것이 될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하라. 그리고 또한 세월을 아끼라. 세상을 따르지 말라.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게 내세를 생각하는 신앙의 이 교훈인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국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보다 이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까?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제출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1등이 뭔지 아세요? 건강이야, 건강. 1등이 건강. 나는 기도 제목 1등이 뭘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더욱 영적인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기도 제목이 1번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게 가장 1번이야, 1번. 그게 가장 많아, 기도 제목이. 그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어쩌고 저쩌고 부활신앙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가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라는 거야. 육적인 것. 그러니까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것에 영원하지 않고 천국의 가치와 상관없는 것, 여기에 우리가 더 우리가 관심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보다 어떤 문제에 더 우리가 마음이 끌리나요? 다급한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다 그랬잖아.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돼요? 다급한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걸 먼저 한다 그랬어요? 언제 중요한 걸 먼저 한다 그랬어요? 급한 걸 먼저 한다 그랬지. 급한 일 먼저 한다 그랬잖아, 그때 다.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를 해야지. 급한 걸 먼저 하면 중요한 거 다 놓친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중요한 거를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목매고 있는 거, 그게 뭐냐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는 노골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알아요.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그것과는 먼 거리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론이 실천으로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 뭐 때문에 참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주님의 마음 때문에 참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그래, 더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더러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안에도 더러는 부활신앙을 알고는 있지만 부활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악착같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 악착같이 살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네? 바로 그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치열하게 악착같이 되는 순간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점차적으로 내세와 부활에 대한 신앙은 빼앗기게 돼 있어요.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세와 부활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살면 세상 것이 쪼그라들 것이고, 그리고 세상 것과 이 세상을 얻으려고 치열하게 살게 되면 부활신앙과 내세가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같이 가게 되는 경우들은 없어요. 내가 하늘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습니다. 절대 양쪽의 떡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 안 하셨겠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얼마나 어렵대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정도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겠어요? 이 떡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거야.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고 나를 본받아 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했지만 너희들 가운데선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십자가의 원수된 자가 있어요.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보세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일을 전혀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기초되어 있고 거기만을 바라보며 거기만을 사모하며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위장되어 있는 거예요. 위장. 여러분 위장 아시죠? 예?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그 내용은 이리와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 모양은 양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인데 그들을 가리켜 이 바울은 굉장히 강력한 말을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원수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좀 더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악착같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스스로를 살피셔야 될 것입니다. 전 그래서 내세 신앙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내세를 준비해야 된다. 그럼 딸을 시집 보내는 할 때 준비를 어떻게 하죠?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는 정말 그냥 정말 저런 것까지 다 준비해야 되나? 하는 것까지도 다 준비해 줬어요. 바늘, 심지어는 바늘, 아니 저런 것까지. 그리고 하여튼 별별 것을 다 일일이 다 숟가락 하나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보내죠. 여러분 우리가 내세를 준비할 때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아주 그냥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제가 또 이런 말 하면서 좀 미안한 것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시집 못 갔는데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까 봐 더 걱정이네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는 그냥 면사포도 못 썼고요. 네, 저는 그냥 숟가락 2짝 들고서 시집 갔어요. 이런 분들이 또 있을까 봐 걱정인데 여러분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마음 상하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는 것에는 꼼꼼함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는 성도들의 그러한 바른 이해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이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어떤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늙으면 괄시받지 않을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좋은 인격으로 주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마음으로 천국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천상을 위한 것이라면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악착같이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핵심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